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평안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연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성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펼치고 각 당의 대선 주자와 여러 대선 주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다 라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또 때론 피로감에 잡히고 또 때론 기대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에 잡히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뜻을 모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4단계 거리 유지가 내일부터 또 2주간 연장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이 K방역이 벌써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의 생업과 사업장들이 위기를 맞고 많은 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안위와 건강과 사업장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살 길과 구제의 방안들도 내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연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또 2주차, 3주차, 4주차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목장도 지금 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과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매주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모든 재산들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만남과 관계와 하는 일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마음에 샘솟는 성령의 열망과 소망들이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갈급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목장이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언제 대면을 하여 또 교제를 할까 모든 또 교인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교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이 교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손을 더 두껍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알지 못하는 불명의 원인 모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 몇몇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바라여 주시사 모든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통제 불가한 것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없애주시고 싹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병의 근원이 다 나은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잡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병들, 우울함, 두려움, 염려, 시기 질투, 낮은 자존감,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 고백들, 생각들 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과 특심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가난하고 타락하고 갈급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버러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를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교회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가 2주 연장이 됩니다. 7월 26일 내일부터 또 8월 8일 주일까지 거리유지 4단계 시행지침이 2주간 연장이 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2주간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어른들은 9시 반 예배를 드리시고 11시에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지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11시에 같이 드리실 경우에는 다른 방에서 각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이 지도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학부모님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꼭 좀 도움을 주시기를, 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피택자 교육이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시 30분까지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교실 관련 사항들은 에덴 교실 단톡방에서 공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여러분 가족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이 가능할 시에 띵띵띵 소리 나는데, 목요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장로 고시가 9월 14일에 치러집니다. 해당자는 고시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방 이사 및 가족 신방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방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 좀 마이크를 다 좀 오프를 시켜줘요. 1, 2번 빼고.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도 나누시고 또 저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혁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그 혁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혁명의 내용, 방법,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혁명의 내용이 뭐죠? 정치 자유 경제죠. 정치적으로도 자유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한 그런 것을 혁명하기 원하죠. 자,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혁명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내 성공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세상 혁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과 기준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자, 이에 반해 주님이 원하는 혁명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자유였어요. 영적으로 자유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의 방식이 뭐였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 섬기고 성공시켜주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혁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불충분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해 혁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혁명의 주체였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이후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혁명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훈련들을 통해, 어떤 훈련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인 자유와 정말 그런 어떤 혁명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훈련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말씀도 함께 띄워주시고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무리를 이렇게 보냈다. NIV 보면 dismiss, 이렇게 해산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 보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오입니다. 아폴리오.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단어가,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이 셉투아진타,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는 구약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그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냐면은 이혼하다라는 단어로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이 끊고자 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이혼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이 보냈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이혼하다라고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별거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다는 거예요. 잠시 헤어지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찾지 못하게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길들이려 하고 자꾸 자기를 통해서 그들만의 계획을 세우려 하니까, 이루려 하니까 주님이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고 그들과 디보스, 이혼하고. 이 상당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혹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혹에 이끌릴까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넘어질까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병이어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반해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 근거하여 보면 그런 추론은 그렇게 타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길들이려 하는 사람, 자신의 계획으로 이끌려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분노하고 욕하고 관계가 시들어져 예수를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다는 겁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산에 고립하고 스스로를 우리들의 눈에 숨긴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니까. 그래봤자, 자기가 그들의 앞에 나타나봤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지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길들이지 못하게 산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예수님이 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리마인드 했겠죠. 그것만 했을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국한시키는데, 저도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3분의 2, 4분의 3 이런 모든 나머지 시간들은 다 중보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뭐 했을까요? 아, 내가 갈 길은 이거다,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하셨겠지만,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리마인드하는 데 위해서 기도도 하셨겠지만, 그 나머지는 다 중보하셨을 거란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발 나를 이용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그 안에서 정말 그들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혁명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걸 위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혁명을 위해서. 그렇게 잠깐 영적으로 이혼하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숨기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지혜자매를 저희 집에 초청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뭐 공적인 팩트를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아직 실질적인 복음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어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뭐 선생님도 계시고 후원자도 계시고 여러 루트를 통해 알게 된 어른들도 계시고. 근데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만났을 때 교회 다니라고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데 그렇게 뭐 아침에 말씀도 보내고 또 말씀도 들으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상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게 인도돼달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 기도 때문에 이 교회를 만났다고. 뭐 농담으로 얘기해서 그 자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의도적으로 떨어져 있고 떠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산에 숨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가운데서 그 산에서 우리를 위해 엄청나게 중보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지기를,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가 일어나기를, 그 산에서 떨어져 영적으로 이혼해서 우리를 위해 엄청나게 중보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의 중보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자원해서 갈릴리 바다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냈냐?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지금 1층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가 좀 들어갈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또 너무 이렇게 괴념치 마시고 주의하지 마시고 좀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원해서 갈릴리 바다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재촉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다의 개념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죠. 죽으라는 얘기죠. 바다도 죽음의 개념인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답이 없잖아요. 왜? 바다에서 풍랑은 통제 불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늘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다니는 백성들이 나무 밑에도 숨고 바위 밑에도 숨고 굴 밑에도 동굴 안에도 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피할 바위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피할 곳들을 주십니다. 심지어 도피성까지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명한 그 바다 위에는, 그 바다 위에서 만난 풍랑 가운데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피할 데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통제 불가해요. 이제 제 주변에서 장례식 갈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친구, 선배, 부모님들, 교인들 안 그런가요? 지난번에 여민선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전남에 장례식장 갔다 오고, 이 모든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의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병은 어떻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통제할 수 없는 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더 직접적으로 주기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암이고 통제할 수 없어요.
갈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그 암 크기가 계속 늘어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와이프도 암 통제할 수 없어요.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5년 10년 언제 전이 될지 모릅니다. 어머니 부정맥 언제 심각해질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요? 제가 일일이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지금 원인 불명의 병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아픈지 언제 완치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통제 불가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통제 불가입니다. 지금 2주 했는데 또 2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거예요. 별관 계약했는데 월세는 계속 나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매출 감소, 퇴직, 휴직, 권고사직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관계는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관계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런 막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그 이유를 그들의 부족한 신앙의 문제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 불순종,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내 모든 것들을 건강까지도 잘 관리한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아직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유능해도 성실해도 여러분 앞에 이런 통제 불가한 일들,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바다 위 풍랑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통제 불가한 인생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고 주님이 가라고 등 떠밀고 재촉해서 보내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 특이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24, 25절은 접속사 대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그걸 지켜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면서 언제 와요? 제자들에게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왔다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즉시 달려가서 그걸 구원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밤 사경 새벽 3, 4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또 특이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2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걷다라는 헬라어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페리가 어라운드라는 뜻이고 파테오가 이렇게 워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리파테오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워크어라운드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산책하다는 뜻이에요. 어디 마실 가다, 어떤 그 관광단지 같은 데 가서 구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스탑하고 또 걷고 스탑하고 구경하고 또 스탑하고 걷고. 이게 워크어라운드,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근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즉시 돕는 게 아니라 새벽 3, 4시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는 접속사가 쓰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나 밤 사경에 돕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장면을 보고 막 그렇게 런하고 뛰어간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거 다 보면서 페리파테오 산책하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표현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등 떠밀어서 보낸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의도적으로 보내셨을까? 그것도 재촉하며. 여러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단체로 어디에 보내는 장면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 떠밀어서 보내는 장면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이렇게 보내십니다. 등 떠밀어서. 그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죽죠. 근데 왜 보내요? 그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왜 보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 안에 어떤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같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이 얘기 안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목자야.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지만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지켜줄 거야. 너희가 이리떼 가운데 있겠지만, 가겠지만, 내가 보내지만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서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등 떠밀어서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갔는데 풍랑 같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구원할 거야. 그 약속과 그 가운데서 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다 위 풍랑 가운데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한 폭우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다 위 풍랑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뭐 얘기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막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 신기한 게 뭐냐? 그 막을 수 없는 것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의사가 저희 아버지 작년 말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작년 말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12월에 지금 벌써 근 1년을 살아계시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 유방암 중에서 제일 악성의 암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때 수술 받아서 1차 추적 검사에서 음성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부정맥인데 다행히 관련 전문가를 만나 약으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병,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이번에 시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뭐 교회가 멀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든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옥길동에서 이사 왔을 때도 이든이를 이렇게 유치원 데려다 주면 4번을 차를 운행을 해야 돼요. 갔다 데려다 주고 왔다. 또 데리러 올 때도 갔다 또 데리러 오고 또 왔다. 그러니까 하루에 운행을 4번을 하는 거예요. 한 트립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매일 월화수목금.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기 때는 요 옥길동에 함께 사는 분들이 이렇게 카풀을 해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제 목금 이렇게 감당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바쁘고 힘들면은 또 어렵죠. 근데 옥길동에서도 이랬는데 저희가 시흥으로 더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어렵겠다. 거리도 멀어지고 유치원 가는 길도 더 멀어지고 아이고 이거 감당할 수가 있을라나. 근데 이게 제가 시흥으로 간 게 제가 뭐 자의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시흥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저희 집 옆에 아파트에 그 유치원에 가는 목자와 목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면 카니발을 타고 목자가 와서 이든을 데리고 가고 저녁이면 그 목원이 카니발을 타고 그러니까 둘 다 차가 카니발이에요. 신형 카니발. 이든을 데리고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저희가 손 하나 쓰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든이를 데리러 간 적도 데려다 준 적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도치 않게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리따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바다 위 풍랑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의 뼈마디가 맞아 들어가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지방이 빠지고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풍랑 가운데 가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훈련이 되는가를 좀 볼게요. 주님이 그곳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밤 사경에. 그것도 페리파테오. 거닐면서 오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훈련한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 여러 가지 결론은 구원의 과정이지만 결론은 구원의 능력이지만 경험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뭐예요? 아, 주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즉시로 오시지 않구나. 아,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달려오지 않구나.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 사경에 주님의 방법으로 페리파테오 거닐면서 오시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거예요. 아, 주님은 절대로 내 인생의 계획과 시간에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구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내용이 뭐냐? 훈련한 내용이 뭐냐? 주님은 절대로 나한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나는 너한테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네 시간과 계획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네가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이걸 경험해야 돼. 그 훈련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를 경험케 하고 훈련케 하는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풍랑에 절대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심적인 안정만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펼치고 능력을 펼치면 그냥 놀라기만 했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아, 예수님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고 그냥 거기에 한했어요. 근데 오늘 사건은 달라요.
자기네들이 무서워하는 이 바다 위 풍랑, 죽음을 보장하는 이 바다 위 풍랑 가운데도 예수님이 거닐면서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님의 어떤 능력의 놀람을 넘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절대로 통제받지 않는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죽음에도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구나 라고 주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훈련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랄 뿐이에요. 이것까지 하셨네? 뭐 좀 되나? 여러분, 놀라는 거하고 경외하는 건 달라요. 경외는 놀라는 걸 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우리 입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고백이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26절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놈들, 멍청이 같은 놈들이라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 번째 훈련의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막을 수 없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폭풍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폭풍 가운데 보냈어요. 이리때 가운데 보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폭풍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기질을, 성품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훈련의 내용이 뭐냐? 한 번에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풍랑에 관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뱃머리에서 주무십니다. 그때 풍랑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풍랑이 즉시 잠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예요. 저번처럼 먼저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잠잠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번처럼 풍랑이 잠잠해지지도 않습니다.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베드로를 걷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바다에서 걷는 것도 어려운데 풍랑 속에서 걷게 하다가 빠져요. 예수님은 먼발치서 그 걷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빠지는 모습도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패에서 바다에 빠진 그 베드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즉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즉시 잠잠하라 얘기했는데 이번은 한 번도 도와주질 않아요. 다 지켜봐요. 그리고 베드로도 먼저 손을 내밀어 구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서야 손을 뻗어서 구조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는지라.
was sinking. 계속 빠져가는 이 과거 진행형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빠져가는데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빠져가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빠져가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물이 골골골 하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 훈련이에요. 다 훈련.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배에서 나오는 훈련.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 걸어가는 훈련. 주님께 걸어가다가 실패해서 바다에 빠졌을 때 주님께 살려달라 간청하는 훈련. 다 훈련이에요. 다 훈련.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건 어떤 훈련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 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도 자유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격리돼서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걸어오시잖아요. 함께 주님과 동행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해서 걷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해서 빠졌을 때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훈련을 주님이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의 하나의 스토리 같지만 이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한테 길들여지지 않아. 너 그거 훈련해야 돼. 야,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야. 너 나 경외해야 돼. 그거 훈련해야 돼. 그 가운데도 나는 너를 온유하고 사랑하게 얘기해. 너 그거 알고 있니? 너 듣고 있니? 너 깨닫고 있니? 너 나를 바라보고 그 배의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야 돼. 그 나오는 훈련해야 돼. 이 풍랑 가운데 너 나와 함께 걷는 훈련을 해야 돼. 나와 걸어. 때론 실패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바다에 빠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네 입으로 네가 간청해야 돼. 주님 살려주세요. 그 훈련도 해야 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1년의 과정에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돼야 천국에서 주님을 더 기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 죽을 가운데 보내셨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에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봐야 천국 누리지도 못해요. 아마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기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아이고 발가벗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광야 같은 곳에 이 이리대 가운데 곳에 이 바다 위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막을 수 없는 일, 통제 불가한 일이 생깁니까? 걱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광야의 훈련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 이루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죠? 광야 훈련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죠.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이 6가지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27절에 나온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나니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에고가 I고 Am이가 M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Am이가 뭐죠? I am, I always am, I always be. 내가 항상 여기 있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너 이 존재를 초월하는 그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초월하는 존재다. 나는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I am 이라고 소개해라. 나니, 내가 여기 있나니가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I am이에요. I always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이 나를 너희에게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던 방식이 뭐냐? 에고 am이에요. 하나님 누구예요? 나는 에고 am이야. I am, I always am.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할, 항상 존재하는 그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따라붙었는지를 보세요.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고 에임을 만나요. I am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 얘기 뭐예요?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고 에임을 만나요. 나는 여기 있나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에고 에임이 I am. 근데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어. 왜? 나는 거룩하고 홀리한데 너는 흠없고 죄 많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만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에고 에임이라고 소개한 다음에는 다 그 다음에 뭐냐?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신발 벗어. 너 불에 탈 수 있어. 너 등만 봐. 너 눈 감어. 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요? 에고 에임이 한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니 너는 떠나가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나보면 죽는다. 멀리 떨어져가. 너희 더러운 존재다. 죄 많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에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에고에임이 내니 한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배에 초청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반열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음성들, 사랑들을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풍랑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 배에 함께 나랑 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했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32절 33절 어떤 게 기억이 납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거 어떤 거 기억이에요? 마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너희가 봐야 될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거 요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보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주님이 바다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배에 함께 올라타셨기에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어둠 같은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실패해도 예수님이 손잡아줌으로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바다에 빠져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내니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한 표현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었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닥칩니까? 고통이 닥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그 훈련을 통해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 커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좀 찬양을 좀 바꿔봤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찬양을 바꿔봤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도사님도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오감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오감 속에 지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 찬양 드립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훈련을 통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들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의 특권을 가졌기에 이 모든 훈련과 구원의 역사의 경험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훈련 받는 것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는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